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레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레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레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레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레한 기세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레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레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레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레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주의 발에 그 크신 발레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레한 기세 주의 발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발에 그 크신 발레 주의 발에 그 크신 발레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가 하해와 같은데 그 중에 더욱 귀한 것, 건강과 시간을 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신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저희 인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임을 확신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죄 짓지 않고 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살지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함을 깨닫고 오늘도 기도로 간구합니다.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원죄가 있습니다. 서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는 예수님의 세 계명을 실천하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부대끼며 세상 사는 가운데 수많은 자범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보답하는 헌신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거룩한 손을 얹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유월절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므로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환난과 재앙이 저희에게 넘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의 주인이시며 그를 믿는 것이 저희 신앙의 본질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깨달음으로 저희에게 코로나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의 동역자 저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으로부터 고통에 계신 분, 삶의 환경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 그들과 더불어 중보로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그들이 간증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세워진 목적인 선교와 전도를 위해 저희 교회가 세웠던 많은 계획들을 올해로 연기할 수밖에 없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원하옵건대 올해에는 세계 선교 대회와 국내 해외 선교 등 복음 전하는 모든 사역에 함께 하셔서 풍성한 성과를 들고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노희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심령에 레마로 다가오게 하셔서 감동과 변화와 액션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남은 인생으로도 달려갈 길 다 간 후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부활하여 거룩한 곳, 그곳 하나님 집에서 예수님 만나 해처럼 밝게 사는 소망입니다. 이러한 꿈을 갖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들의 보혜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으로 동역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 1서와 요한 2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단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 1서와 2서는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이단을 경계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면, 요한 3서의 내용은요, 바로 동역자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떠한
동역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우리 이웃을 섬겨야 하는가, 또 세상을 섬겨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요, 요한 1서에서는 이 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내용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지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이 인간의 관계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죄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극복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로 이렇게 요한 1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어서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요한 1서에는요, 하나님과 온전하고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이 마귀의 그런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에는요, 이렇게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훈을 가르치고 또 포교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와 믿음과 은혜를 잊지 말고 계속하여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워야 한다 말씀하지요. 이단의 그 뜻은요, 끝이 다르다라는 뜻으로 끝 이에 다를 단자를 이렇게 한자어로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끝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바로 이단에 대한 경계에 관해서 요한 2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배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요한 3서는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동역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 세상에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는 아주 짧은 성경 구절로 되어 있지요. 이렇게 짧지만은 이 요한 3서에는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역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동역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회에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더라도요, 회사에 취직을 할 때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인터뷰를 하지요. 이렇게 채용을 할 때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중요시 여기는 그 요건 중에, 이제 채용을 할 때 요건 중에 뭐 개인의 스펙이나 뭘 공부하고 뭐 전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회사에 들어와서 장기간 근무를 할 수 있는지, 또 팀워크를 가져서 장기간 꾸준하게 이 동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 협동성과 협동심과 배려심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중요시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죠. 더 큰 긍정적인 결과, 그리고 혹은 더 좋은 에너지를 통해서 더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그러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러한 팀워크를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팀워크이라는 것이 회사에서도 개인 사업장에서도 이 직원 채용에 아주 중요시 여기는 요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동역을 한자어로 찾아보았는데, 같을 동 그리고 힘력이라고 합니다. 같이 힘쓰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동역자라는 것이죠. 올해 해가 바로 소의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에 이렇게 비유를 해서 이 동역을 설명을 한다 하면은, 한 마리 소가 아닌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밭을 간다면 어떨까요? 두 마리의 소의 힘으로 밭을 이제 간다면 일의 능률도 오를 것이고, 소도 힘을 적게 소모하고, 또 많은 그 밭을 가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양한 사역을 하셨지요. 그 다양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치유와 가르침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 사역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12제자를 선별하여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대략 3년 6개월을 이 공생애라고 하죠. 제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들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며 가르치고 그리고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교회에서는 각자의 신앙과 은사에 따라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지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요, 동역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교회의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도 허락하여 주시고 직분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직분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교회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직분을 통해서 동역자로서도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의 그 역할이 각기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그리고 특별한 이러한 calling, 부르심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러한 동역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를 보면요, 두 인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인물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데 바로 가이오라는 인물과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가이오는요,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5절에 디오드레베는 선교 사역에 비협조적이고 사람들을 그렇게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추방하고 또 순회 전도자들을 비방하고 교회 지도자에게 반기를 든 인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평가를 한다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 이렇게 보여요.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하고 그리고 선교를 하는 그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추방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좀 있으나 마나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고 저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디오드레베처럼 있으나 마나한 사람으로 평가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라는 두 인물을 비교함으로써 요한 3서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동역자가 어떠한 동역자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8절의 말씀에 동역자의 마음에 그 어떠한 동역자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어떠한 동역자의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이지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고 암송도 하시는 그런 내용이라 생각이 돼요. 장로인 가이오의 마음, 그의 섬기고자 하는 동역자로서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성도들의 영혼이 다 잘 되어서
범사에 강건하기를 위하는 그러한 따뜻한 사랑과 배려에 그리고 그들을 케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그 마음을 갖고 그런 마음과 자세로 동역자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프에만 자세가 있는 것이 아니죠. 신앙에도 자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윙을 잘하는 자세를 위해서 많은 이들이 골퍼에게 골프를 하는 전문적으로 골프 프로 골퍼한테 트레이닝도 받고 또 많은 노력을 하지요. 연습을 많이 합니다. 좋은 자세를 잡기 위해서요. 이 동역자로 믿는 자로서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남아프리카의 목사이시며 교회 개척자인 그 프랭크 리티프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신앙의 자세 그리고 신앙의 그 마음, 어떠한 몰입을 갖고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레디컬해요. 약간 본질적인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 당신이 정말로 이것을 믿는다면 당신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모험을 해야 하며 실패할 각오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에는 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위험 요소이지요. 이런 리스크가 세상에서도 이런 위험 요소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우리 신앙에서도 이런 리스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핑을 좋아하는 이 서퍼들을 보면은 이 파도라는 위험을 감수하고 이 파도를 타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에서 믿음만 갖고 있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숙한 믿음의 자세를 갖기 위해 발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장로인 가이오의 참 동역자로서의 자세에 관하여 이 3절부터 7절에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점 정리를 하면요, 3절부터 7절의 그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가이오는 이러한 자세로 동역자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신실한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합당한 경건의 생활, 그리고 대가를,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고자 하는 그러한 동역자의 자세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역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동역을 하는 목적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실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역자의 역할은요, 그냥 마음만 갖고 그러한 자세로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의 역할은 내가 갖고 있는 그 자세, 마음을 갖고 섬기는 그 따뜻한 마음과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러한 낮은 마음을 갖고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동역자는 하나님의 진리인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8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장로인 가이오와 이 반대의 모습인 디오드레베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9절에 보면요, 이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에 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가이오라는 이 동역자의 자세와는 그 동역자의 자세와는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은요, 항상 자기가 으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동역자로서 우리가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 최고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역의 목표는, 동역을 하고자 하는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의 삶을 살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가 동역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역을 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동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로요, 우리가 교회에서 구제를 하게 되지요. 좋은 목적으로 구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제를 하는 목적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구제를 하는 것이지요. 구제의 손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의 이 동역의 모습을 보면 자신이 인정받기 위한 그러한 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의 이 말씀에 보면, 남을 악한 말로 비방하는 사람, 그리고 형제들을 돌보지 않고 교회에서 내쫓는 사람으로 디오드레베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사랑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동역자는 내어 쫓는 사람이 아니라 이 가이오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품어주고 아껴주는 그러한 성도입니다. 우리 이전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강구하노라 한 그 가이오의 그 마음을 우리는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디오드레베가 아닌 이 가이오처럼 영혼이 잘되기를 강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러한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동역자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이지요. 그리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겸손한 신앙의 자세가 있는 사람이, 성도가 바로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각자의 직분을 갖고 소망 가운데 서로 같이 힘을 다하는 동역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올해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며 정하신 2021년도의 표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열방의 복음을 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동역자로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2021년도의 표처럼 열심을 다하여 한 영혼을 주님께 그리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